삶이란 무엇일까?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내 삶은 과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을까? 네,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이죠? 오늘 아침에 제 딸은 아직도 여름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 같았는데 가을인 것 같긴 합니다. 가을은 무슨 계절인가요? 네, 가을은 뭐 여러 가지 별명이 있죠.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부르고 결실의 계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하나의 별명이 사색의 계절이라고도 불립니다. 다른 때보다도 다른 계절보다도 유독 가을이 되면 생각이 많아지고 깊어집니다. 가을에 유독 생각이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가을에 깊이 생각을 하게 될까? 우선 나무가 주는 계절감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뭇잎의 색이 바뀌고 나뭇잎이 하나 둘 떨어져서 앙상하게 남는 그 나무를 보면서 쓸쓸하고 황량함을 느끼게 되지요. 시각적으로 다가오는 그 상실이라는 것이 우리를 사색에 잠기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또 가을에는 기온이 내려가죠. 그래서 우리의 몸도 움츠리게 되고 활동도 둔해지게 됩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던 일상이 조금 잠잠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우리는 가을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위치적으로 북반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을이 지나고 곧 겨울이 올 텐데 겨울에 우리는 한 해가 저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적도 아래쪽 남쪽에 있는 남반구에서는 여름에 한 해가 바뀌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여름에 크리스마스가 있고 한여름 녹음이 짙어 있을 때 해가 바뀌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걸 봅니다. 우리는 워낙 여기서 이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상해 보아도 좀 낯설죠. 되게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이 가을이라는 시점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한 해를 정리해야 되는 때와 맞물려 있어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생각을 깊게 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삶이란 무엇일까?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내 삶은 과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을까? 이때쯤이면 한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삶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가치 있는가를 묻는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우리의 삶은 각자의 삶은 모두 가치 있는 삶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의 삶도 존중받아 마땅하고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에서는 가치 여부를 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 이야기하려는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이미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의 삶은 온통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었지요.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이 우리에게 더 와닿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으로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애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내 삶의 전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 그것마저도 기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그리스도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삶인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삶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원하고 기뻐했던 그리스도를 우리도 원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대단히 만족해하고 흡족해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여 알게 된 것으로 인해서 마치 잔뜩 상기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흥분해 있는 것처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은 기쁨에 충만해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자, 바울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7절과 8절 상반절까지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상반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거기까지. 네, 보면 바울은 촉망받는 학자였습니다. 전도 유망한 유대교의 유망주였지요. 그는 어려서부터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대 학문에 뛰어났던 사람이죠. 누구와 논쟁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지식을 많이 습득했고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노력했던 사람이었고 많은 것들을 익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를 가르쳐주는 아주 위대하고 탁월한 스승도 있었고 거기에다 그는 미치기까지 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라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는 이 말, 열심히 있는 자라는 이 단어, 젤로테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요즘 쓰는 질럿이라는 단어, 젤럿, 광신도와 같이 아주 거기에 푹 빠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죠.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주 푹 빠져서 거기에 전념했고 거기에 마치 미친 사람처럼 광신도 같이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공부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그를 당할 자가 없었겠지요. 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은 당대 최고의 학자이며 존경받는 스승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잡혀오게 됩니다. 그때 공회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을 죽이기로 결의하려 합니다. 그때 그들 앞에 가말리엘이 나서서 그들을 저지시킵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은 가말리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가말리엘은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스승,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 그러면 주저앉지 않고 가말리엘을 꼽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쉽지 않은데 가말리엘은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이었죠. 최고의 스승 밑에 있던 최고의 제자 청출어람, 그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껏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익혔던 많은 지식들, 내가 그렇게 가지려고 애썼던 것들, 그 많은 노력과 시간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깨닫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으뜸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귀한 것, 더 값진 것, 더 탁월한 것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지혜자 솔로몬 왕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려본 이후에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며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최고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겨지십니까?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그것이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이고 중요하다고 말할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가치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비로소 자기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 중요하고 으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 후반부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후반부 아까 이어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이 이전에 살았던 그 삶은 손해보는 삶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이익을 내는 삶로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잃어버리다라는 말과 이익 얻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손익계산서 같은 데서 쓰는 수익과 지출과에 관련된 상업 용어, 경제 용어입니다. 도표를 하나 보십시오. 이게 무슨 도표인가 하면 손익분기점을 나타내는 도표입니다. 이미 이 도표를 알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오늘 처음 보는 분도 계실 수 있을 테지만 뭐 그리 복잡한 도표는 아니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설교 끝날 때까지 이것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도표를 보면 빨간 선이 있습니다. 이 빨간 선은 내가 어떤 물건을 팔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점포 임대료라든가 아니면 인건비, 뭐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등의 어떤 기타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고정비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고 거기에 광고 또 기타 들어가는 그때그때 들어가는 비용들, 변하는 비용들을 변동비라고 불러서 그것이 합쳐진 비용이 우리는 물건을 판매할 때 들어가는 총 비용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파란 선을 보게 되면 이것은 수익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물건을 팔아서 들어오는 이익을 이야기하죠. 물론 처음에는 0으로 시작합니다. 물건을 처음에 팔게 되면 아무것도 안 팔릴 때부터 시작되니까. 그래서 점점점 수익이 증가하게 되고 그때 이 비용과 수익이 만나는 곳. 그러니까 내가 쓴 돈과 들어온 돈이 똑같아지는 그때, 0이 되는 그때를 바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손익분기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전에는 당연히 손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내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손익분기점을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모두 다 이득으로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이 바로 자신의 손익분기점, 인생의 손익분기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 손익분기점 이전의 삶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다 손해보는 삶이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그 순간부터 자신의 인생은 모두 다 이익을 내는 삶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손해이고 누구나 피하고 싶고 맞기 싫은 그것도 자신에게는 유익이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또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이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안에서 어떤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의 과정을 거쳐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하진 않겠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었으니 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찬양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 찬양이 떠올라서 그 찬양을 만든 사람은 어떤 사연으로 그 찬양을 만들게 되었을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찬양을 만든 작곡한 사람의 이름이 조지 메버리 쉐어라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다른 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조지 메버리 쉐어. 그는 1909년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있는 윈체스터라는 곳에서 감리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생활했지요. 교회에서 찬양대에서 음악을 처음 시작했던 그는 그 재능을 살려서 계속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싶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것을 그만두고 보험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우연히 그는 라디오 공개 방송에서 이제 노래할 기회를 얻게 되어서 노래를 했는데 그의 노래를 들은 사람들이 그 목소리에 매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여러 군데서 섭외 요청이 오는 사람이 되었고 대중 가수로서 명성을 떨치고 성공 가도를 가게 됩니다. 부와 명성이 그를 따라오게 되었죠. 그러면서 점점 그는 세상의 향락에 빠지게 되었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것이 늘 걱정되었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었지요. 그가 성공해서 금이 한양하여 어머니를 뵈러 갔을 때 어머니는 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다른 것 다 몰라도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그거 하나만을 부탁하게 되지요. 집에 돌아온 그는 그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하여 성경을 펼치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읽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자신의 옛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느 날 그는 크리스천 모임에 초대받아서 갔다가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간증하는 것을 듣게 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집에 돌아와서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전화벨이 울립니다. 지금보다 몇 배의 대우를 쳐줄 테니 자신들과 전속 계약을 맺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거절하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미안하지만 전화를 너무 늦게 거셨습니다. 앞으로 나는 나의 목소리와 모든 재능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시 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어머니는 눈물로 기뻐하며 그 아들을 맞아주었죠. 그가 지은 이 찬양은 그가 어머니 집에 머물면서 피아노 치며 노래하고 있을 때 그 피아노 위에 있던 메모지 한 장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메모지 한 장은 바로 어머니의 친구분이셨던 밀러 여사라는 분이 쓴 시였습니다. 그 시를 가만히 읊조리니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마음과 너무나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는 거기에 멜로디를 붙이고 찬양을 만들게 됩니다. 그 곡이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입니다. 그는 그 이후에 빌레이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찬송가 94장 찬송가 제목 밑에 보면 그 찬송가와 관련된 이 성경 구절이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작게 써 있어서 우리가 잘 못 볼 수도 있는데 보면 그 찬송가와 관련된 구절이 있습니다.
이 새 찬송가 94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제목 밑에 보면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맞는 찬양을 기억나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조지 베버리 쉐어라는 이 사람이 직접 부른 그의 목소리가 어떻길래 사람들이 매료되었을까, 그가 부른 찬양의 후렴구를 짧게나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 보장된, 명예가 보장된, 인기가 보장된 길을 마다하고 힘들지만 주님을 증거하는 길을 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 길을 기쁨으로 갔습니다. 마치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이 누리던 그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고되고 힘들지만 주님을 드러내는 증거의 삶을 살던 바울과 같이 말이죠.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확인하고 얻기 위해서 고난에도 기꺼이 참여하고 그 길을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도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죠. 그 길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길 끝에서, 그 꼬린 지점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마치 달리기 선수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 바울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내 삶의 가치는 그리스도로 인해 빛을 보게 됩니다. 내 삶의 가치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반짝이며 빛을 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빛을 내게 되겠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가치를 붙들기 위해 바울은 계속해서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 길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가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비로소 손익분기점을 지나 이제 비로소 이득되는 삶을 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빛을 발하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그 이전의 삶은 과연 무가치한 삶이라는 말인가? 이전의 것들은 정말 다 폐기 처분해야 하는, 다 버려야 하는 그런 것인가? 그리스도와 상관없어 보이는 지금의 삶, 그것 또한 무가치한 것인가? 쓸모없는 것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바울은 이전에 자신에게 있던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모두 다 해로 여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8절 뒷부분을 보면 그것을 배설물, 쓰레기, 오물, 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은 가치 없다, 아무 소용없는 삶이었다라는 그런 말일까?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만이 가치 있는 것일까? 만약에 내 삶의 가치가 비로소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야지만,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야지만 비로소 가치 있는 삶이 된다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의 삶은 무가치한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지요. 종교적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부시를 주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려는 그러면 의도는 진짜 의도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은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그것들이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만큼은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모든 부와 명예와 지식,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전의 삶을 다 버려야 한다. 다시 새롭게 포맷하고 처음부터 다시 백지 상태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도 자신의 이전의 삶을 사용했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로마 시민권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해박한 지식들 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했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제가 손익분기점 도표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시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손익분기점을 보게 되면 우리가 손익분기점, 그래서 그때부터 이익을 내는 그때까지 가기 위해서는 손해를 감수하고 지출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 돈도 쓰지 않으면 아무 수익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사용하는 순간, 우리의 삶을 만지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비로소 반짝이며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가 살아온 삶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빛나는 것으로 더 큰 영향력으로 더 많은 이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일들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도 모두 가치 있는 겁니다. 괜히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어야 될까? 그런 것들 때문에 자신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이 사용하시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은 가치를 드러내게 되고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앞에서 그 길을 달려가고 있으니 우리에게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완전한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그 만남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더 이상 지나간 일들, 뒤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과 같이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앞만 바라보며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그런 것들을 화석 연료라고 부르죠. 그런 것들은 땅 속에 묻혀 있습니다. 땅 속에 묻혀 있을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이 땅 속에서 나와서 비로소 공기 중에 노출되고 거기에 불꽃이 튀는 순간 엄청난 에너지를 내게 됩니다. 그 에너지는 어둠을 밝히고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힘을 생산하고 많은 것들을 옮기고 사람들을 왕래하게 만드는 선한 영향력으로 작용하게 되지요.
내 삶의 가치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가진 그 가치가, 그 소중한 가치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리스도와 접촉될 때 비로소 빛을 발하고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선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는 다만 앞을 향해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 이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바랍니다.